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를 본당에서 또 유튜브로 들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서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함께 예배 드릴 수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 좀 이상하고,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코로나로 한 분은 독감으로 못 나왔는데 그 두 분은 나오게 됐는데 또 한 분이 독감이 걸렸답니다. 독감이 유행한답니다. 감사한 건 주님께서 아직 저에게 독감과 코로나를 안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몸이 좀 안 좋고 하시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독감이나 코로나를 잘 이겨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겁이 나서 옆에 사람 1%도 못하네요. 마스크를 잘 쓰시면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저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셔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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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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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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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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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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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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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한 번 더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주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몰아내고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원망과 비난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눈길 하나에 주의 마음이, 손길 하나에 아버지의 사랑이, 말 한마디에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그러진 마음이 위로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상황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의 평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되십니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섬길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맡길 때에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곳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의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또한 환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생명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항상 계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소위 말하면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인류의 역사상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선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역사상 있었던 위대한 나라들을 생각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중국이나 지금 미국 이런 패권을 생각하는데 서양 역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랍권과 지금은 이란이나 이라크에 있는 그 나라, 그 다음에 유럽,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국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을 생각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패권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신수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가장 그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어떤 왕조가 쓸 것인가를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준 것이 이 신상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언가, 뭘 의미하는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주지요. 이 꿈은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나 당신 다음에 더 큰 제국이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제국이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국이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한 나라가 그 다음에 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나라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게 금 신상에 있는 이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있던 바벨론 나라죠. 조금만 소리를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 은으로 된 이 나라는 메데 바스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어느 나라가 먹냐면 페르시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메데하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세운 나라가 메데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메데하고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하나가 돼서 이룬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켜서 대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을 누가, 위대한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의 왕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그리스를 다 통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하고 여러 번의 전쟁, 우리가 뭐 마라톤 전쟁이나 무슨 그 해전들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다 뭐 300 이런 용사들 이게 나오는 게 다 이 해전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결국은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예,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제 금, 은,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잠시 후에 깨어져 버려요. 4개의 나라로 깨어지고, 그리고 오래 한 300년, 4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우리가 잘 아는 뭐, 시저와 같은 사람 나오고. 원래 이 나라들이 원래 또 작은 나라들이었는데, 로마도 조그마한 나라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또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로마가 철로 되어 있는데,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이 발은 뭐냐면 이제 온 세상이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예언은 그 다음 얘기하려고 제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위대한 제국이 서지만 그런 한 떠인 돌이 와서 그 신상들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인자가 세우게 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로마 시대에 말렙에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운동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언어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는 언어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그 강력한 장창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 아무도 무너뜨릴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헬라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가 땅을 차지하고 하다가 더 빼앗을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의 역사는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죠. 로마, 철의 나라, 그리고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천년의 역사를 구가했지만 그러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시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조그만 한 가정, 한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계속 확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나라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핵무기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무슨 위대한 정치가나 무슨 위대한 사업가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지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장차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이 나라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마지막 절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영원한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죠.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우리가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1절의 대전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가 목회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전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대호를 이루거든요. 전열을 정비하는 거죠.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하는 자세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주일 되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사단과 영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어서 조금만 안심을 하고 조금만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각자 도생한다면 우리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 나라가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워져 가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제대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2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 한 3번 정도 해야 되는 설교인데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올 연말에 반드시 마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은 다른 성경을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약적으로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 보면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얘기하느냐?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좀 심각한 문제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자유장사 루디아와 그 다음에 간수장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귀신들도 여종입니다. 아마 그분들 가운데이든지 아니면 또 뒤에 유력한 분이 나오든지 모르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던, 그래서 교회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도력을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장로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중에서도 부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밭주걱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 가운데 뭐 내가 선임 장로다, 뭐 우리는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임 장로다 아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이 제가 지금 이 장로님들하고 10년간 일하고 지금 20년 동안 우리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이 세 분이 조금 얼굴을 붉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분들이 서로 주도권을 같이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요디아와 순두개는 잘 섬기는데 문제가 뭡니까? 서로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하면 그래서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부담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장로집사들이 하나가 되고 이 중직자들만 마음이 하나가 돼도 교회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그 광야교회라 그러거든요. 광야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얘기하면요, 고라와 다단, 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고라가 누구냐면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아니 졸지의 사촌인데 그 모세와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 되고 자기들은 오히려 그 허드렛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지도력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지도력이 안 주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모세와 아론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겁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 아십니까?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의 지도력이 나뉘어지면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지도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잘 되려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잘 되려고 남편한테 계속 사태질하고 이래야 된다 그런 부인들이 있으면 안 되기로 작심한 분들입니다. 남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크게 대답하네. 남편을 믿어주세요.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고 보잘것없고 약해 보여도 그 남편을 교회 가정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과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자녀들이 집을 좋아하고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이 부모님께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그 보면 이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록 요디아와 순두개가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저 여인들, 이게 바로 요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레멘드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바울의 동력자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떠냐? 지도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잘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팀 사역,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만큼 팀 사역이 잘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의 아주 큰 교회에 어제 리더십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교회의 팀 사역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팀 사역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하지만 실제로 지금 오늘 마이크가 나오도록 우리 종욱 형제가 지금 저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박 집사님이 또 영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영스 자매가 자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고 있고, 함께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하고 함께 예배를 돕는 거거든요. 그 끝나고 나면 밥을 또 한다고, 이 추운 겨울에, 그렇죠, 밥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실 여러분은 가면 되지만 산부 예배에 그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밥을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고생하면서 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함께 다 도와서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추운 겨울에 밥 해야 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설거지 하는 분들 또 설거지로 돕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주도권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잘 지도력을 잘 도와서 그 지도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지도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도울 때 건강하게 세워주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하면서 간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했죠. 이거 하나만 해도 막 되는, 항상 기뻐하면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럼 4절 안 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의 바이러스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바이러스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하하. 하하하. 예, 의도적으로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간호사 시절부터 훈련한 게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집에서 웃는 겁니다. 씩 웃고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면 씩 웃는 건 훈련된 겁니다. 간호사 때부터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기쁨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볼 때 씩 웃으시기 바랍니다. 씩 웃습니다. 씩. 교인들 봤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의 인상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자랍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입니다. 몸 대신 그리스도를 교회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웃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우리 환경 보면 기뻐할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이번에 브라질하고 프랑스가 결승전을 하겠죠. 맞습니까? 아르헨티나. 왜 이러노?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 아유, 브라질 울고 떠났는데 어쨌든 아르헨티나하고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그 경기하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울해가. 물론 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축구 경기하는 순간에 그 팬들을 한번 보시면 열광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 축구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월드컵의 결승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모면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낭망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복의 근원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뭐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남편 때문에 안 돼, 예수 믿는 부인들이 그러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내 남편이, 비록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방에 세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그냥 주님 안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기쁨을 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 기쁨을 가진 공동체가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5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관용이 뭡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속이 밴댕이 같이 가지고 마누라도 못 품고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가끔씩은 울고 올라올 때 있어요. 마누라도 못 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에게 관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재판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당신 그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화살을 퍼부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삶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그가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 그 말은 사형을 당해 죽는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다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한 부당한 대우와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교정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도 뭐라고 평가하고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6절, 7절 얘기하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도 지금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두려움 또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그리고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걱정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더 선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땅 전용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더 좋은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올려드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용하도록 우리가 훈련하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말하고 다니지 말고 말하고요.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지각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8절 말씀은 우리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라. 그리고 9절은 행동하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게 뭘까 봅니다. 한번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철저하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거 지금 당장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뭐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성적에 도움이 되는가? 엄마들은 이거 공부시키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은 뭐죠? 이해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는 세상 속에 나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해관계로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이해관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이 하는 일은 경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방식으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는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교회 왔어도 지금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는가?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 열등감이나 내 어떤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내 이름을 더 높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대의 본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 틀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틀에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마음이 생각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란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20년 30년 예배당 쫓아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뭐가 참된 건가? 뭐가 경건한 건가? 뭐가 옳은 건가? 뭐가 정결한 건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가? 무엇이 칭찬을 받을 만한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내 이해관계에서 이거 줄당기 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안 밀려야지, 그게 아니라 뭐가 옳은가? 뭐가 바른가? 뭐가 참된가? 무엇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가? 경건에 대해 뭐가 우리 신앙에 유익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가? 뭐가 정결한가? 무엇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전체 다 모아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무엇이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인가를 뭐하라? 생각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은 덕목이 뭔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다. 교회 와서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해버려요. 공동체 안에서 생각 없이 해버려요. 어린 애기처럼. 그럼 뻔히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뻔히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애기짓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정결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엄청 부담을 가져요.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인격이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 청소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주일학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넣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기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생각해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겁니다. 뭐가 참된가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가? 저도 종종 칭찬받으러 노력합니다. 가끔씩 집사람이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홈스쿨 한다고 막 뛰어나가 버리고 나면 제가 아침에 이제 목욕하고 오면 보며 가끔씩 설거지가 안 돼 있거나 또 가끔씩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안 버려졌을 때 그냥 출근하고 싶다가도 이거 하나 버리고 나면, 가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칭찬할 거야. 칭찬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다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부림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나면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고 칭찬해줘. 그때부터 칭찬받을 생각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칭찬받을 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배우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뭡니까?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더 정결하려고 하고 오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온 그 삶을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행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뭐가 옳은가, 뭐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뭐가 더 정결한 것인가, 뭐가 더 경건한 것인가,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만 20년 했죠. 그러면 제가 거의 지금 제 목회 여정을 25살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를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행동해 버리면요, 그분이 20년 30년간 똑같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저분의 신앙이 어리다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건가, 부담이 될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참 경건함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목장이 흐트러질 것인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목장 안에서 또 마음 사람들끼리,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역사에 있던 그 위대한 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창과 칼과 미사일과 핵으로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냐? 우리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팔로워들은 그 지도자들, 목장에서는 목자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 목장원들은 도우는 거예요. TV에서도 마찬가지. 팀장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도와주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는 공동체.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바이러스를 기쁨과 관용과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생각과 행동의 양식은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덕을 채우는 것인가, 무엇이 칭찬받을 일인가, 무엇이 칭송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 되어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지금도 진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교회 공동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서 70년 동안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관용해주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경건한 것이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이며 무엇이 칭송받을 만한 것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곳에서 더 강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받아서 세가주실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3년도 직분자 임명하겠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임명이 안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고요. 나눠주는 동안에 손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진, 윤미리. 오현진, 윤미리 어디 있죠? 일어나 보실래요? 나가 있나? 오현진, 윤미리 자매 결혼하고
지금 어디죠? 어디고 그가? 소주. 예. 소주에서 그 음악하는 친구니까 이따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못 나오고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직 보면 인사하세요. 우리 윤 집사님하고 우리 조정 권사님 딸이고 사위고 한나를 나왔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자, 이제 직분자 임명은 여러분 이거 문서로 합니다. 근데 올해 조금 설명을 하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청년 사역을 위해서 윤희준, 우리 장진 전도사, 그 다음에 윤희준 간사, 예, 청년 사역자로 다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자로 협력 사역자로 아지터 우리가 청소년 센터하고 그 다음에 중동부 협력 간사로 우리 성혜진 협력 간사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 뭐 시무 장로님들이나 그 다음에 장집사들이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시무를 하시든 무임으로 계시든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거기 조금 있으세요. 인사할게요. 자, 우리 그 외에 서리집사 올해 임명하는 분들만 인사. 혹시 오셨으면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1부 예배 오신 분도 있고 2부 예배, 3부 예배도 있으니까 지금 2부 예배 오신 분들 이름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강남수, 그다음에 김광수, 김정현, 그다음에 설주왕, 박기용, 박준영. 그다음 일어나 보세요. 그다음 이번에 신임 강혜은, 그다음에 김미경, 김현정, 그다음에 박원영, 박현송, 여찬희, 임현애, 정세희, 정애경, 최선정, 탕명식 집사님들, 예, 우리 이름을 불렀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빠진 분들은 또 목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 70을 넘기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백안수 집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역 팀들 됐는데 혹시 팀장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팀장이나 팀은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보시고요. 식당관리국에 6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도장로님이 센터 장로님이고요. 그 다음에 배식 담당하는데 배식 봉사팀의 팀장이 센터 장로님이 아니라 김호문 집사입니다. 그 다음 그 외의 부분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목장에서도 청년 1부, 2부, 3부는 나중에 3부 예배 얘기하고요. 우리 어른들 목장에서 이번에 분가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분가하는 목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목장 분가에 보면 우리 여성시에 보면 맞나? 여성 B에 이은희 집사님 목장이 박혜정 사모 목장하고 분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윤자 집사님 목장 권사님 목장하고 김성애 권사님 목장이 분가를 합니다. 우리 분가하셔 잘하시라고. 우리 새로 목자 되시는 이은희 집사님, 김성애 권사님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일어나 보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외 부분은 여러분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리 오늘 오현진, 윤미리, 오한나 한번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소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네, 자, 네. 네, 얼굴만 잘 여러분 또 우리 윤미리 잘 모르는 사람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한번 차렷 경례.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현진, 윤미리 자매, 오한나 이곳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중국 땅에서 문화적인 사역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주동 안 왔네? 그래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저 팀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부부로 오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광고는 우리 박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직분자 임명 그 종이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또 명단에 빠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봤는데 그래도 오타가 있거나 또 이름이 빠진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리더 모임을 하지 않고 8시에 직분자 헌신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안 모이고 저녁 8시에 직분자 헌신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주시민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이경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때 드려진 헌금은 교회 건설 연구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특송은 중직자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송 연습은 금요일 오후 7시 40분 초등 2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금요일 아니고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성탄절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성탄절 발표회가 오후 7시에, 토요일 저녁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성탄 감사 예배, 다음 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는 11시에 그대로 부서별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른 예배는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오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시나 11시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오후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달력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 주십시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한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오늘 오병이어를 하셨고, 현철선 집사님께서 사과를 오늘 점심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웁시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